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었습니다. 초중기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예언 사상이, 묵시 사상이 있었습니다. 묵시 사상이라는 건 성경에 나온 예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나라, 우리 조선 말로는 환란이 닥친다. 극심한 난세가 올 것이다. 평화로운 시절이 끝나고 아주 큰 난세가 올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숨겨진 곳, 아주 평안이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십승지라 그러는데 그런데 계룡상 어디 가지고 아주 산골 심신 골짜기로 숨어들면 거기는 전쟁도 없고 피해가는 그런 곳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도 나오고 병자호란도 나오고 진짜 그 예언대로 나라가 진짜 못 살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이 개벽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든지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뭔가 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난세가 날 것이다, 십승지로 숨는 게 차라리 편하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원자가 날 텐데 그 이름이 정도령이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성이 정씨단 말이에요. 정씨. 그래가지고 정씨가 나와서 한다. 그래서 그 책은, 정감록이라는 책은 그 가지고 다니면 걸리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임금이 누군데? 이씨인데 거기다가 정씨가 될 거고 새로운 나라를 펼칠 거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역정모의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서 읽는 책이었어요. 정씨가 어딨나? 우린 정씨가 없죠. 그 정씨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정씨가 나와서, 정씨도령 가문의 남자죠. 정도령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가 중에 김씨, 박씨보다도 정씨는 계속 그 얘기를 자꾸 주워오는 거죠. 내가 정씨입니다.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언서에 따르면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정씨입니다. 김씨도 아니고 이씨 대신 박씨도 아니고 정씨가 나올 것이다. 조선 얘기지만 이스라엘 얘기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 갓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 자손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도 또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서 왕족이 된 다윗과 솔로몬, 그 집안 사람이어야 된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지 지금은 왕이냐? 다 그냥 흩어져서 지금 아무도 왕이 없는 상태, 로마의 지배하인 상태에서 왕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 그 몰락한 왕손의 자손들이 나와, 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됐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그 왕족의血통을 잇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족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지겨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쭉 예수님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세계에 향해서 펴는 책이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좀 더 우리들에게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우리가 남드는 이름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그 이름 중에 제일 이름은 뭐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좀 짧게 해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어요. 부모예요. 그럼 낳기만 하면 끝입니까? 기르죠. 돌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내버려 둡니까? 그 창조주라는 뜻에서는 창조하시고 계속 정원을 돌보듯이 돌본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걸 다스린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창조주이며 섭리주입니다. 섭리주, 다스리시는 주인님이시라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는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있어요. 화면을 한 6개 정도나 쭉 넘겨보시면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6번째가 나오는데, 위에 가서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걸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위에서 한번 주세요. 컴퓨터를 하는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건 어린이를 위한 창조주의 설명이에요. 들어보세요. 26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질문입니다. 그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거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자,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은 무에서부터 유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주라고 믿는 데는 창조하셨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어려운 단어죠. 경륜과 섭리. 단어는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똑똑함으로 그 생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짧게 고백할 때도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주 잘 다스리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쓰나미가 와서 막 제 지구를 무너뜨리고 지구의 궤도가 태양으로 넘어져가지고 막 추워진지 가까워져서 불타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생명도 보존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 고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창조주이지만 또 하나로 보존하시는 섭리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섭리가 무엇이냐? 다음 화면입니다. 잠깐만, 26문. 26문 제가 읽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27문입니다. 이 다시 7문에서 그 신뢰를, 섭리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섭리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건 어렵지만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신 거예요. 도대체 다스리는 뭘 다스리시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스림으로써 꽃잎과 풀잎이 나고 비와 선인장이 나고 이 단풍도 들고 풍년, 흉년, 양식, 음료,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도 하고 시험도 쳤다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도 되는 건강과 질병, 딸꾹질과 기침, 번영과 궁핍 다 나오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손길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들을 또 우리 세상을 우리 환경을 다 보존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죠.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섭리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앞으로 가시면 맨 앞에 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좀 더 맨 앞에 사진이 뭡니까? 그겁니까? 예. 사진 중에 맨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저기 맨 첫 번째 사진. 예. 이거 그 다음 이것이 뭐 많아요. 하여간 맨 앞에 거 하죠. 맨 앞에 그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옛날 사진. 앞에 걸 하나 더 보세요. 여기서 옛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돌로 조각한 것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이고 몰래는 이제 카타콤 벽에나 동전에다 얇게 써서 나 크리스찬 이렇게 살짝 아니면 잡혀가니까 이렇게 하는 표시예요. 지금 저거는 무엇입니까? PX죠. 군대에서 싸게 사는데. 저는 PX라고 계속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 크가 이 X자예요. 그리스말로. 그죠? 크라는 표시예요. 그다음에 P자는 P가 아니고 저기 R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의 두 가지 글자예요. 크리. 그러면 그리스도구나. 그 말의 뜻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야. 우리 메시아 믿는 종교. 너 크리스찬? 나도 크리. PX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교회당 위에다가 하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공식 마크 정도 되는 것도 PX, XR 이게 크리스입니다. 동그라미는 화관처럼 만들었지만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뭐처럼 보입니까? 수레바퀴처럼 보이지 않아요? 수레바퀴.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그려요. 너 뭐 그려? 바퀴 그냥 바퀴 이렇게. 근데 살이 6개야. 로마 시대 흔한 바퀴. 그런데 그 안에 X가 들어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수레바퀴 그림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윤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X, 크리스토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그리면서 암호로 표현했습니다. 더 잘 알려진 건 그 다음 사진이죠. 뭐죠? 물고기죠. 물고기인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동그란 게 있고
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수염처럼 나 있는 게 뭐죠? 저거는 닻이에요. 앵커. 배에서 바람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탁 하는 그 앵커죠. 해병대 마크. 그 위에는 그 쇠사슬인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끈으로 묶고 십자가는 그건 배에서 쓰는 앵커의 모습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뾰족한 게 있어서 물속에 바위나 모래 딱 걸리면 배가 브레이크 장치가 되는 거죠. 앵커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닻이다. 소망의 닻이다.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딱 내려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앵커를 닻을 그렸어요. 좀 특이한데 앵커에 그 마치 낚싯바늘에 물리듯이 고기가 양쪽에 있죠. 이 고기가 또 크리스찬의 상징입니다. 왜 물고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도 또 가다마는 여긴 더 명확하죠. 가운데 앵커 보이시죠? 그게 앵커고 양옆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도 크리스찬 상징이에요. 왜? 오병이요? 그렇다기보다는 뭐죠? 다음 사진. 이 물고기라는 뜻은 물고기란 말이 그리스 말로 익투스라는 거. 다음 사진 글씨 보세요. 익투스라는 뜻이에요. 익투스가 돼요. 근데 익투스가 스펠링을 하다 나누면 그 오른쪽에 있는 대문자고 왼쪽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IX-투스,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예수스 말이고 X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이고 가운데 세타는 대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히오스, 아들이란 뜻이고 소테르,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을 압축해서 보니까 물고기예요. 그 당시 말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물고기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크리스찬들 집이겠구나. 그래서 그 집으로 모여요. 물고기네 집. 생선가게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여요. 은밀하게 모여요. 죄수들끼리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영화 중에 옛날에 이제 죄수들이 막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죄수들이 막 돌 깨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쪽 멀리서 온 죄수한테 돌에다가 X 딱 이렇게 십자가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너도 십자가 믿냐? 나도 십자가 믿는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표시는 옛날 사람들은 하질 않았어요. 그 기독교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된 것은 이제 5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달린 나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간단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달린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나중의 일이고 초기에는 주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라는 뜻은 그냥 물고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도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달고 가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익투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스펠링이 갖는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우리의 그의 신성인 직분의 이름으로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부터가 사도신경보다 더 짧게 고백하면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러면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부릅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가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다라 하기 때문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작. 그 다음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예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다시 정말 제대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 근데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왕이 되실 거기 때문에 또 하필 다윗의 왕인 자손으로부터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 32호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도 그에게 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33문입니다. 우리하고 또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 명만 낳아야 외아들인 거고 여러 명을 낳으면 그냥 삼남이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우리도 아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데 자녀가 많은데 왜 예수님을 독자라고 말하느냐 독생자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차이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낳으셨고 우리는 주소원 자식이 입양된 거예요. 죄의 아들이었다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빛의 자녀로 어댑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또 신이지만 우리는 저쪽에서 입양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첫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를 차별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를 작곡 작사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성경과 이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약간씩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우리 뭐 형제 뭐 이런 거 있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 뭐 하여간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인데 하도 안 불러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제일 큰 형이니까 큰 형. 어이, 따거. 어이, 형. 예수 우리 형. 어이.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비유상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이 동생 이러지 않아요. 어이 후배님들 어서 오세요.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형하고 맞먹을 그런 거 아니네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애가 입양된 애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낳은 외아들로서 우리하고 같은 군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 친하고 할 때 막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반말로 뭐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구원자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맘먹어서 이렇게 대등하게 부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십니다. 34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답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큰 형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어둠의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좋은 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노예인데 그냥 아들이라고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사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피를 흘려서 사오셨겠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 로드 말합니다. 또 로드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 배우셨지만 중세시대 때 그 왕을 로드라고 부르잖아요. 중세시대는 각 성주가 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그 백성들의 숫자까지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Yes Lord, Oh my Lord 하면서 그 기사와 함께 가는 왕 영주를 갖다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 마찬가지 조그마한 왕국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Yes King 하지 않고 Lord 하면서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다 내가 키운 곡식이 내게 아니고 땅도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우리 주님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임금이 자기 땅에서 난 것들의 10분의 1 또는 더 많은 사람 나쁘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가지만 10분의 1은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내 땅에서 내 백성, 내 종들이 거둔 것들은 다 성으로 가져가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 헌금도 드리잖아요. 11조 헌금도 드리고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는 때 그 10분의 1의 의미는 옛날에 중세 농노가 자기의 주인에게 자기 소속을 밝히기 위해서 세금을 10% 내면서 왕됨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를 대표로 상징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바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주가 되시는 거고 나는 그 보호 아래서 안전한 종이, 농노가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창조주, 섭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괜찮아요. 다 그냥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힘든 말이 바로 주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은 이름,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을 하지 나는 별로 상관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제 머리가 팍 깨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노예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창조주니까 창조했었다니까 믿겠는데 나를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한동안은 참 주님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이 로드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걸 인정이 그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 주님의 노예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뭐 억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잘 몰랐을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두려웠어요. 다 뺏어갈까 봐. 이제 알고 보니 조금씩 알고 보니까 주인이 나쁜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좋은 주인이더라고요. 그거는 늦게 알게 됐어요. 조금씩 성경 보니까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나의 친구라고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주님이라고 나의 영역을 조금씩 넘기면서, 원래 주님 거한테 넘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놓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좋은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나쁜 주인으로부터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나는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야, 나는 그 주인 밑에 사는, 그 주인이 다스리는 땅에서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착취하는 노예주로서, 나쁜 주인으로서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으로서 사는 그 은혜의 주님 밑에 사는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종에 대해 설명인데,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7장 부분인데 17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야, 너 지금 돌아왔으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밥을 차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잘 수종을 들고 해야 된다. 그 후에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는 먹어야 된다. 나쁜 겁니까? 아니죠. 원래 종이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밖에 들어와서는 주인한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종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넌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로 잘했다. 너 진짜 충성되다. 이렇게 말할 종이 누가 있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힘들고 하더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수고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쓸모없는 종인데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친한 나머지 정말 입양된 주제에 마치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동생처럼 아주 막 의시되면서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냥 친구처럼 맘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라고 고백해야 될, 팔려갔다가 핏값으로 다시 산 정말 구사일생한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쁘게 다스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마땅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오신 은혜의 주님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이 종이 되면 우리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학대하고 더 일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충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싫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영혼을 맡기기 싫어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자신을 넘겨드리면, 자기 자신을, 인생을 넘겨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뭐 대학도 안 가게 하고 이제부터 그럴까 봐.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가지고 멋있는 거 주고 공주 인형 주고 뭐 예쁘게 주고 립스틱 사주고 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하는데 이 딸이 너무너무 아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많은 걸 줬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줬어요. 아이폰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아는 딸은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들 말하지 마시고 딸만. 딸들만.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너무너무 좋은 아빠야.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 아빠가 원하는 건 다 할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빠 평생 아빠랑 같이 살며, 아빠 옆에서 돕고, 아빠랑 이런 말 내가 안 들어봐가지고 하여간 아빠랑 그렇게 할래. 그러지 않겠어요? 자, 뭐라 그랬죠? 아빠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래.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기다렸다. 네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에게 넘긴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그래서 내가 립스틱도 사주고 인형도 사준 것이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것이야. 지금부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고, 숙제는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지금부터 정원도 가꾸고, 내가 하라는 일을 뭐든지 다 하는 로봇이야. 딸을 6명을 낳으면 내가 그걸 무슨 마차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밭을 갈게 하고 있다.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느 아빠가 우와 이러겠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아. 또 더 뭐 해줄까? 아니야, 난 네가 더 잘하는 게 좋아. 네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도 주님 그러면 막 주님이 다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떤 남자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나쁜 남편과 무슨 목사님과 결혼하게 될 것 같은 그 사로잡혀가지고 감히 이걸 딜을 막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이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투싼데 보낼까봐. 막 또 어려운 데를 보낼까봐. 가장 힘들고 막 시작하게 할까봐. 죽게 할까봐. 근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른 그 주님이 우리를 그런 힘든 일로만 보내시겠냐고요. 아까 우리가 고백하고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창조하신 부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겨울이 오면 겨울에 이길 힘을 주시고 봄이 오면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말을 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어여삐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